어떤 늑대 한 마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빨도 강하고 발톱도 강하고 그리고 빠르기도 한데 사자 때문에 참 힘들구나. 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해가 저물고 있는데 자신의 그림자를 보니까 굉장히 그림자가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컸었나? 여지껏 보았던 그렇게 대단했던 사자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내 실체를 알았다. 사자 따위는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가 저물 때 그림자는 길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실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제 늑대는 자신감을 가지고 동물 사이를 누비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늑대를 보고 피했어요. 왜냐하면 늑대였기 때문이고 자신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늑대는 이제는 다른 동물들이 나를 왜 피하는지 알겠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니까 나를 피하는구나 라는 착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평소처럼 사자는 위험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옵니다. 늑대는 피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당황했습니다. 저게 왜 저러지? 나를 보고도 도망가질 않네. 늑대는 사자를 보고 다리 하나를 꼬우고 서가지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 따위를 두려워했지만 나는 너 따위가 두렵지 않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들어와봐 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는 당황했지만 늑대가 그렇게 하니까 달려들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물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늑대는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자신인 양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의식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과신하거나 과대 평가를 한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도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교만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합 왕도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성경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던 아합 왕도 본인이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키는 굉장히 작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부터 재면 네가 크지만 하늘부터 재면 내가 크다라고 말을 했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요? 스스로의 단점이나 약점을 극복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에 도취해버려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겨울이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훨씬 추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어요.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철새들이 빨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가 빨리 올 겁니다. 지금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은 말해요. 나에게 후퇴란 없다. 한번 결정했으면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런데 러시아의 침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병사들이 동사하고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나서 나폴레옹은 패망의 길을 걷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조차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안에서 보면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왕들이 망하는 길은 무엇 때문이었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은 어디서 드러난다라고 했죠?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도취된다는 거죠. 마치 지는 해에 비춰진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스스로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도 다른 사람 관계 안에서도 내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나죠? 짜증나죠?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드는지도 몰라요. 인간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말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모든 것들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순간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 생각과는 다른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좋은 기회일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에겐 잘못이 없어. 나는 옳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라는 생각 안에서 분노는 축복될 것이고 짜증은 더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음은 점점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하게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죠. 표정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 상대방도 공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피하거나 또 공격을 합니다.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폭군들을 보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직언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정말 마음이라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왕기 3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을 하죠. 절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이 청한 것을 보시기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추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요구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을 청했으니 네가 청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청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께서는 흡족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폭군들도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 눈밖에 났던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늘 말씀하셨죠. 상황마다 달랐지만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아무리 여건이 안 좋아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왕들은 현실적이었죠. 눈앞에 있는 여건만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기를 바라셨죠? 때로는 불리하고 때로는 상황이 안 좋아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라.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고 따르게 되면 그 안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분에 대한 신뢰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기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던 왕들은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할 때 그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집과 함께 오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고집의 형태로. 고집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는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분위기 아주 안 좋아지고 관계도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합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합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러나 하느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이켜보고 그것을 고쳐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화가 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서 떠나시게 되니까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순간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우린 조금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교만은 고집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 탓을 합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죠. 그러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을 하기보다는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가? 잘못했다면 마음이 아파도 뉘우칠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만 고쳐나가니까 변화되죠. 내가 변화되니까 상대방도 어때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그러면 순간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훨씬 더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굴 돌아보게 돼요?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제 알았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나도 좀 과했지. 나도 좀 심했지. 하면서
화해하게 되고 서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망해버리고 만다라고 하십니다.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꾸만 남의 탓만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어쩌면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탓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나는 여지껏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 안에서 머물게 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요지부동인데. 내가 변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때로는 적군들에게 포위되었을 때 인간적인 희망이 없지만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골라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리 변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나는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되는 거죠. 이런 변수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무엇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명하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본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변해도 상대방이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탓만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변화되지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면 그 변화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가 느꼈을 때 듣는 마음을 총하십시오. 분노나 짜증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 나를 낮추고 듣는 마음을 총하세요. 내 안에 고집은 없는가? 내 안에 판단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교만은 고집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혼자 있을 때는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커지려고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치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느님 안에서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